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판단과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판단과 자랑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잘 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재판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극히 취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참 이런 사람 같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건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일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성격이 아주 느긋할 것 같다. 전 느긋하지 않거든요. 되나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 알고 평가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첫째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나를 평가할 때 그들은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나를 판단할 사람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귀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참,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이라는 설교를 하고 가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류는, 여기 성도님 중에 한 분류는, 오늘 말씀이 제게 진짜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럴까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평가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다르게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정죄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괜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애들이 참 많아요.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이쁘던가요? 그렇게 이쁜 사람은 딱 있어. 누구냐면 부모라든지 아니면 친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보면 너무너무 이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래도 나는 밉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찬양이가 애를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보자마자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럼 다 뭐라고 말해요? 네? 뭐라고 말을 해? 진짜 귀엽게 생긴다든지 이쁘게 생겼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머리가 잘생겼다든지. 근데 그거 말 중에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말 중을 그대로 믿는 부모는 잘못이야. 그대로 믿는 중에 잘못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애처럼 이쁜 애를 보고 이쁘다는 소리 안 하냐? 안 이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안 이쁜 거라고. 이쁘다는 얘기 안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나?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회사에서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은 그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평가를 생각해야 되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들을 칭찬해도 주님께서 너는 참 불쌍하다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나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나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무관심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평가에 내가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하면서 나쁘게 평가한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생겼다, 내가 뭐 이렇게 생겼다, 나는 참 능력이 있다, 나는 주님을 일을 많이 한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내가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고 그럴 때는 그것은 나에게 교만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가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이런 자매, 저 형제는 이런 형제, 저 형제는 일을 잘 못하고 이거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주님이 해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의 하인을 평가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하인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평가해. 누구의 하인인데요? 주님의 하인이에요. 주님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새벽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 말대로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가 할 거예요. 다른 집에 한 새벽 5시쯤 찾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눈을 두드리면서 이 집은 왜 이렇게 게으르냐 빨리 일어나라 막 그러면서 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당신 집이나 잘해. 우리 집 오지 말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다 알면서도 주님이 받았는데 네가 왜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전에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다 알고 게으른 것도 알고 성격도 알고 다 알고 주님이 받았는데 네가 왜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받은 자를 나도 받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절한 자를 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큰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할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첫째는 그래서 판단이 올바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평가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 누구예요? 남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 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정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평가대로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이거 있어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죠. 분별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성경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 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로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은 아마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 거라고 그러냐면 주님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 주님 것. 그럼 여러분의 몸은 주님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 가지고 자랑한 거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야 우리 마을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 사는데 막 입에 침 말도록 자랑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냐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위에 내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것이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뭐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거예요?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갈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걸까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남의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죠. 그렇잖아요. 남의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남의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보세요.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자랑의 시스템 안에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마티즈를 타고 간다 그럴 때 4억짜리 30억짜리 벤츠를 타고 간 사람 기분은 어때요? 옆에로 해요. 옆에 혼자 광해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타고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30억짜리 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사막을 혼자 달리면 기분이 참 좋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기분 안 좋아. 그럼 언제 좋냐? 옆에 나보다 못한 차들. 예를 들어 100억짜리 차가 지나간다면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럼 뭐냐? 다 그것이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는 걸 그런 자랑의 심리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강대상 와서 보면 다 거기에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틀림없이 옷 차이는 알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근데 그 가격 차이가 뭘 만들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갖다 줘요? 입은 사람에게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그 시스템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 자랑의 심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쁘다. 내가 너보다 더 키가 크다. 내가 너보다 재산이 더 많다. 내가 너보다 더 권력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사가 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중요성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우리 자신도 종이고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신 가지고 있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끝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을 판단하는 거라든지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이 말씀이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가야 끝나요. 관 속에 들어가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 위해 군림하지 않도록 형제들 위해 내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다른 형제자매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럼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자랑하고 싶은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를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자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이 놀라워 그러면 시기심 나던가요? 나요? 그거 시기심 안 나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어떤 형제자매가 다음 주에 한 4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탁 온다 그러면 어때요?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기쁠까요? 여기에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마음속에서 아마 나도 모르게 나부터 나를 포함해서 강대상에 선 사람을 먼저 시작해서 마음속에 조금 시기심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지는 않아요. 위로가 되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로가 돼요. 주님이 참 나에 대해 신실하지. 야곱이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막 시기심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나무로부터 기르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나도 아멘이 돼요.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걸 예비하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인격을 자랑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할 때요 이것은 절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힘이 되고 이것은 격려가 되고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 자랑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다른 거 자랑할 때만 못하죠? 옷 자랑할 때라든지 뭐 집 자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차 자랑할 때 다른 것보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고 말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반응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현재 사도로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고난하려 함이라. 사도로서 주님 안에 사는데 사도가 그렇게 어렵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 일로 초막힌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밤에도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지금 자랑하기 나름이고 온갖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거 보세요. 핍박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처럼 자기는 모든 걸 다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도 지금 사도 바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다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거 있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재판관에 가는 거예요. 재판석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형제가 형제 사이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쉬운 방법,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자. 어디로 가요? 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어려움 당할 때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다르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성적인 문제라든지 서로 팔을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눈 거라든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들 대할 거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마지막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은 입에 있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이 좋으면요 문도 잘 닦고 다녀요. 그죠? 신앙이 좋으면 물도 잘 닦고 다니고, 신앙이 좋으면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으면 약속도 잘 지켜요. 신앙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 뭐라 하냐면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행함에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사람들에 대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고, 이게 성숙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갔으면 해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인지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